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신앙의 조명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인, 의, 예, 지, 신, 능, 이 말은 지혜와 정의와 예의, 사랑, 믿음, 권능, 파워,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형이하학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형이하학적인 것은 반드시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부터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형이하학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인, 의, 예, 지, 신, 능, 이 형이상학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원조이세요. 원조. 그 말씀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원조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형이하학적인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술, 예술, 학술, 기술, 도술, 신술, 연술 이런 것들은 다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혼으로 또 육으로 오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술은요 그냥 육체 운동만 하는 무술이 아니에요. 무술은 다 영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음 다스림과 나가서 마음 정직함, 그 다음에 이제 육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발차기, 손지르기, 돌려차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술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무술의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종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것이 영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육체로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술 학술도 마찬가지예요. 학술은요 최고의 경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공부를 하는 학술의 최고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형이상학적인 원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학술의 목표예요. 예술은 뭡니까? 예술은 형이상학적인 원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감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 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조각도 하고 여러 가지 문학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예술이에요. 그러므로 예술도 학술도 무술도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도술, 신술 마찬가지예요. 도술 그것도 최고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도술이고 그것이 바로 신으로 충만한 신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술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그 최고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 세계적인 음악, 세계적인 미술 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나가서 이 영의 흐름이 혼으로 흘러야 되고 혼의 흐름이 육으로 흘러야 돼요. 그것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를 때 이것을 연술이라 그러는데, 이 연술 막히지 않고 잘 흐를 때에 그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돼요. 즐거움의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야. 그게 내 영을 적시고 혼을 적시고 내 육을 적시고 내 환경을 적셔 나갈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이 인간은요, 특별히 영물이라 그래. 영물이라는 말은 영이면서도 물건이라는 말이에요. 영은 형이 상학적인 거고 물건은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바로 이 토기,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이라는 물질, 형이 하학적인 곳에다가 뭐를 넣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인간은 바로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이 이렇게 결합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영물인데 이 영물 인간에게 어떤 영이 드나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드나들고 사악한 영이 들고 탐욕한 영이 드나들면 그 사람은 그 영과 친숙해져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더러운 심보, 그 다음에 탐욕의 심보, 그 다음에 육적인 정욕,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자기 영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이 만든 환경이란 나라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누가 네 팔자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불행해라. 너는 늘 지옥에서 살아라. 너는 사악하게 살아라. 팔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영을 나라는 이 토기, 육체 속에 집어넣고 어떤 영과 친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영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아, 이상하다. 내 환경이 불통한다. 내가 늘 사는데 짜증스럽다. 내가 늘 사는데 그냥 기쁨이 없다. 내가 늘 불통한다. 이러면 그 사람의 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영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의 육체가 변하고 그 사람의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영으로 다 조명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뭐가 막혔는가. 그래서 그걸 뚫어주고 또 막힌 게 없는데 왜 이런가. 그럼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가 재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지옥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환경에, 그 모임에 영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모임을 성령의 환경으로 만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바로 이 기질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가 창조하는 거야. 어떤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지옥의 모임 같아. 수근수근하고 뭐냐면은 요란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아주 지저분한 말이 나오고 막 시기와 다툼과 뭐 이런 마귀적이고 이런 게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장단 맞추지 말고 그 환경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꿉니까? 성결로, 지혜로, 또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거짓 없고 편벽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환경을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땅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는 성도는 자기가 자기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환경만 만들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의 환경을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요 며칠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 중앙선거구에 있는 모든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왔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이 부정선거가 자행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라가 아주 막 어수선하고 나라가 아주 복잡하고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 있어요. 이런 작금의 어려움을요,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뭔 말이냐면, 영을 바꾸면 돼요. 영을 바꾸면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22년 동안 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도 숨겨왔던 거예요. 바로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야.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어떤 컴퓨터 데이터 조작이라든가 뭐 외부에서 어떤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번집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느 한 당을 그냥 3분의 2로다가 당선시키고 나머지 당은 그 분배가 그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된 당에서는 국정을 농단하는 거야.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아주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은 뭐냐? 바로 이 선거관리는 사법부에서 맡아서 하는 거야. 사법부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이 다 이 선거구마다 그 사람들이 책임자야. 근데 그것을 사법부가 여태껏 등한히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 죄인은 뭐냐? 사법부예요. 그 다음에 그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입법부가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부정을 보고도 이 부정선거라는 판도라 박스를 열면 온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음 정부로 다 넘기고 하면서 자기 4년 동안만, 자기 5년 동안만 있겠다. 다음 정부를 넘기면서 눈 감고 정권 싸움에나 벌리다가 결국은 22년 동안 이 부정이 쌓이고 키워온 행정부가 결국은 지금 이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입법부에서 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죄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 누구 하나 누구 보고 욕하고 정죄하고 재판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요, 땅의 지혜가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결 못하는 기독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라는 울타리만 치고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거기에 관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교인이나 잘 단속하고 11조나 많이 내고 그냥 내 성도들 돈벌이나 잘하고 자기 교인 안 뺏기려고 교인들한테 정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정치가 민주주의,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안 가르쳐.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성교라는 면목 아래, 무슨 복음 전도라는 면목 아래 완전히 국가와 정부가 타락의 길로 가든 부정선거가 남발하든 상관 안 해.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목사는 정치 목사라 그러면서 따돌려. 그게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정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선진국 10개국 안에 들었는데 지금 현대도 망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망하고 있고 왜?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빠지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목사님들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은요, 땅의 지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땅의 지혜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먼저 목사님들이 싹 다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고 목에다가 힘주고 남의 목사 밑에 들어가서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교만과 아집으로 꽉 차 있는 목사들 나라 문제 해결 못해요. 먼저 목사들이 나와서 회개운동부터 해야 돼요. 이 모양 이 꼴 된 거. 그 다음에는 대법원장, 대법원 법관들 22년 동안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감독 못한 업무과실, 직권남용, 선거가 민주의 기본권인데 이걸 박탈한 이것을 국민 앞에 정중하게 나와서 대법관들, 모든 법관들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부정선거를 키워온 거. 그리고 부정선거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묵살해버리고 받아주지 않고 눌러왔던 거. 무릎 꿇고 국민이 주는 징벌을 받아야 돼요. 대법원장 보고 감옥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스스로 가야 돼요. 이거 책임지는 희생의 십자가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지금 물고 뜯느라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사법부가 먼저 스스로 자신들을 재판해야 돼요. 지금 행정부 수반 대통령을 재판할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왔지만 자기네들의 정치 권력만 누리다가 다음으로 눈 감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윤 대통령은 자기가 하야할 각오를 가지고 칼을 뽑은 거예요. 이 부정선거라는 판도라 상자를 지금 계엄령을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성역이었어. 계엄령 아니면 이것을 가서 가져오지도 않아. 영장이 안 나와. 그곳에 가서 가져오라는 영장이 안 나와. 왜? 법원에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부가 썩었고 입법부가 썩었고 행정부가 썩었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지금 나라 망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들부터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법부도요, 계엄을 통해 가지고 판도라 박스를 가져왔다고 행정부를 고발하고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탄핵하는 거, 양심이 있으면 부정선거로다가 입법자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 숨기려고 지금 이 판도라 박스 왜 가져왔느냐고 지금 행정부를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량한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뭘로 해결합니까? 목사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 없는 영으로다가 이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전역적이고 마귀적이고 싸움적인 것에 이 영을 바꿔야 돼요. 회개하면서. 뒤따라 대법원들, 법관들이 다 나와 법복 입고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날마다 쌈박질해가지고는 나라가 해결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바로 뭐예요? 보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누구에게 있어요? 법관들에게는 없어요. 법관 중에 예수 믿는 법관들은 있겠지.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있겠지. 지금 내 안에 있는 보배, 목사들이 이 보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다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 사방에 우겨 쌓이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답답한 일 당하는 것을 환경을 바꿔야 돼요. 국민이 낙심하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박해받는 국민들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아요. 우리가 맺은 매듭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산화되거나 아주 낙후한 나라를 다 전략해버리고 말아요. 기본적인 민주주의는 무너져요. 선거가 무너지는데 뭐 민주주의는 무너지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시장 경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떡하든지 고소해가지고 논리를 잘해가지고 이겨야죠. 그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역사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석게 보이고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법관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서로 날마다 법으로 싸우고 혈키고 해보세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높여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조금만 더 이제 색다른 설교합니다.
인간은요, 사이간자예요.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가 인간이야. 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자연 동물의 본성, 요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시공간 밖과 시공간 안이라는 요 사이에 있는, 접촉점에 있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시공간 바뀌고 한쪽은 시공간 아니고, 한쪽은 하나님이면서도 한쪽은 원수이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이간자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이간자에서 어디로다가 내가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숭이 동물나라를 만들어서 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기울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시기 다툼적인 것으로 기울어지면 지옥이란 나라에서 사는 거고, 바로 화평과 간용과 양선과 성결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이간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시공간 안에 살면서도 시공간 밖을 나갈 수 있는,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못해요. 식물도 못해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공간 밖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와 참의와 기도라는 시공간을 만들면 시공간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매일 기도와 찬미로 시공간을 만들어서 시공간 밖으로다가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을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니라. 그가 나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노니, 자기는 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자랑치 아니한다.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찬미와 기도로다가 시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은 안 간다.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예요. 시공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서 그냥 복잡하게 틀에 묶여가지고 희비애락에 눌려가지고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울고, 저기서 이 말하면 난 이 말하고 개싸움 하느라고 지금 한국은요, 개싸움, 아주 똥개 싸움들이 지금 부지기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다 피곤해요. 나중에 다 망합니다. 이제 듣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시공간 밖으로 나가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희비애락이라는 현실에 죽이고 서로 네 잘못 내 잘못 따는 데서 벗어나서 천국을 맛보세요. 밝음을 맛보세요. 소망을 맛보세요. 사랑을 맛보세요. 멀리 멀리 날아갈수록 아가페 사랑을 접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의 본체이시며 자존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 있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시공간 안에서 이렇게 뽁짝지근하게 살아가는, 지옥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공간 밖에서 오셔가지고 이 시공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을 매일 살으라는 거야. 천국을. 죽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매일 시와 찬미의 시공간을 만들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질식해서 죽습니다. 정치에 매몰되지 마세요. 오늘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그거 저 정치 목사 안 들래. 내가 정치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여당 야당 패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교인들 떨어져나. 그거 다 자기 배돼지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 전에도 설교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16시간 시리즈로 설교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세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지금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필요한 설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